이 시간은 생수의 강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아니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가까이서 그들 세계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무언가에 목말라 있고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배에서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그 삶 속에 참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겠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그 속에서 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76년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76년도 2월 14일 새벽에 제가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 성령 받고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것은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 전에 뭐 누가 행복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지 아니했지만은 본인이 제 자신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이것이 행복이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 부귀영화가 부러운 적도 없고 이 땅 위에 어떤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탐이 난 적도 없고 그냥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응?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될 때 너희는 영원히 산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뭐 옛날에는 60세 되면 회갑을 하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청춘 아닙니까? 60세면 뭐 93, 뭐 90, 100 이렇게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사시는지 운동도 잘하고 일도 많이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 해도 건강 관리를 잘하고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뭐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뭐 한 140세, 150세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게 될 때 그는 영원히 산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영원히 삽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근데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고도 그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하여 살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양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한번 섭취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그러면 정말 인기 있는 식품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음료수가 있는데 그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얼마나 정말 불티나게 팔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양식이고 나는 참된 음료인데 나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왜 이와 같이 생명의 떡 예수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알다시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금하신 그 선악과를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브가 따먹고 또 사이좋은 것처럼 남편에게 줘서 그 남편 아담도 함께 먹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 불과 이왕에 참여하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고민하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선악과 먹고 죽게 된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다시 산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다시 사는 소망이 없다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음행의 죄를 짓고 또 분에 못 느껴서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이유, 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이유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처럼 자기에게 유익한 존재랄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전투하면서 싸워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와 같이 질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질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가장 선한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요? 이와 같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뜻이고 그것이 곧 최고의 선행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구원자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착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했는데,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자, 먹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와 같은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나타나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예수를 믿으라. 생명의 떡을 먹으라. 참된 음료를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얘기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이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으로서 고독하게 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지옥에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자신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 얘기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구원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 그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요즘 흉악범이 많은데 만약에 그 흉악범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에게 그의 그 죄를 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고 그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을 주신다는 것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이렇게 얻었는데 도중에 살면서 어떤 그 실수를 해서 그 영생을 빼앗기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많이보다 크신 주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 영원한 그 생명은 도중에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불확실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도중에 그것이 깨어지고 우리 손에서 빼앗겨서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구나 이와 같이 믿었는데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 믿음 갖고는 말하자면 그 물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으면서 이렇게 믿음을 준비한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약속의 성령이 임해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게끔 우리 속에 인을 쳐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확실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같이 고집이 센 사람도 성령을 받고 보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지더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책상에 있는데 이 상이 자재가 지금 나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흔들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상이, 이 자재가 만약에 대리석이다 그러면 제가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 나무와 같은 믿음이 성령 받기 전에는 나무와 같은 믿음이라면 성령을 받고 나면 그 나무와 같은 믿음이 대리석과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그 환난과 곤고나 핍박 중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76년도에 성령을 받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죽는가 보구나 이와 같은 고난도 겪었지만은 제가 여전히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고 가는 것은 성령님이 제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어떤 역경과 고난 중에도 한 번도 제 구원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또 주님이
또 제 앞에 변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서 저를 깜짝 놀래킨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그 말씀대로 76년도에 저를 만나주신 주님은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양, 사람의 모양인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은 진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명에 불복종함으로 인간이 죄로 죽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죽은 우리들은 육체 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베드로는 그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근데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믿었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이것이 회개고, 이 회개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500의 문도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비로소 예수가 내가 예수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구원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내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와 같은 믿음은 성령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냥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나면 그야말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요지부동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확실히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뭡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정말 전쟁을 원치 않지만 그 북한이 뭐 올해 전쟁 일으키겠다, 그런 계획을 해놓고 우리를 자꾸 겁먹게 하는데,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정말 정신없는 북한의 그 잘못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또 우리의 생명이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중에 있는데, 다른 건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믿고, 그 다음에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면 분명히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수의 강을 우리 속에 흐르게 할 수 있사오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얻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